알아야 돼요. 내가 제한시키면 안 돼. 나는 볼 때 믿거든. 자식은 무조건 말 안 듣고 속썩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편견을 갖고 아이를 본다고. 속썩이는 쟤. 응? 아무것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쟤. 현장은 고사하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쟤. 이런 눈을 갖고 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수준이요.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그런 거 안 되지. 하나님 후손 축복해 주겠다 했으면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축복 준다 그랬어요. 역대하 6장 11절 18절 너희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딱 약속해 줬잖아요. 이런 거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흑암을 꺾는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결단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러듯이 아무도 못 만져요. 만진다는 말은 그를 해꾸지하고 어렵게 만들고 가난과 재앙 이런 거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대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축복이 뭐가 있냐면은 요 짧은 고백인데 그럼 이걸 누구한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웃 사람한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하면 날 이상하게 보잖아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5초 구원의 길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방 안에 들어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무슨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 먼저 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딱 하면 세 가지 축복이 딱딱딱 온다니까요. 첫 번째 가난을 막아줄 것이고 질병을 막아줄 것이고 후대를 축복해 준다. 이거 먼저 와요. 두 번째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신단 말이야. 너를 저 사람이 니를 해코지 할 것 있더라도 건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이래 딱 돼요. 이게 바로 마귀 결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줘. 세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향연이 돼서 그 향연이 하늘나라 보좌로 올라가고 그 보좌에 있는 숯불에 있는 응답을 천사들이 물어서 그 기도한 사람에게 갖다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요게 나한테 하는 구원의 길 잠깐 했는데 오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본 구원의 길은 어떤 축복이 있냐? 이게요, 무지한 축복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저런 거 지금 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이 축복을 그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우리 교회 어른들이나 중직자분들이나 렘넌트들이나 해야 될 것 같은 이거를 왜 그렇게 막 쉬운 거를 자꾸 강요하다시피 하냐면은 축복 때문에 그래요. 축복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축복이 어떤 거냐면은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도행전 3장 6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 문제가 보니까 네가 지금 재앙 속에 갇혀 있는데 40년 동안 네 안전병인 그 재앙에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키니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잠깐 얘기했는데 뭔 얘기인데요? 1분 구원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네 결과 이렇게 지금 불행한 인생이 된 거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행복으로 옮겨진다. 믿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 역사가 그 안전병이 40년 동안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막 전하러 다녀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점쟁인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3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은 지극히 훌륭한 사람들로서 지극히 높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러 하셨다 이러면서요. 맞는 얘기인데 같은 말을 점쟁이가 하면 안 되죠. 제자가 해야지. 아, 이분들은 그런 분들, 이건 몰라도 점쟁이가 한다는 말은 귀신이 한다는 말이고 귀신이 한다는 말은 그 사역의 거룩한 사역을 폄하하고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3일이나 하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랬다고요. 일본 구원의 길이죠. 그게 바로. 일본 구원의 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떠나니라 이래 됐거든요. 여자가 즉시 떠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지금 일본 구원의 길이 뭘 살렸냐면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걸려있는 여자를 살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지금 귀신 들린 여자, 그죠? 영적 재앙에서부터 건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운명에서부터 회복시켜버린 거죠. 이 축복이 있어요. 일본 구원의 길을 딱 갖고만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안전뱅이가 되는 육신의 문제, 그 장을 꺾어버린 거고, 이거는 영적인 귀신 들린 문제를 꺾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계속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요. 계속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 옥토가 열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가지고 도망쳐도 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바울이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간수가 보니까 이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부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저 사람들이 죄수가 탈옥했구나라고 선입견을 갖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한 명 죄인을 탈옥시키거나 잃어버리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자살한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칼을 뽑아두고 자기가 자결하려 하거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딱 외치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자살 현장의 얘기예요. 27절이.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멈추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와 그 식구들에게 앉혀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자살을 막아버리는 거 있죠. 자살을.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자살 현장.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재앙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 현장들을 다 막아요. 이 육신 재앙, 그 다음에 영적 재앙,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에게 덮여 씌인 거잖아요. 자살이란 게. 그런 재앙을 꺾어버린 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 위에 1시 반에 모이면서도 계속 그걸 가지고 터치하고 있고, 제가 가는 현장에도 이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 가지 무기, 구원의 길 무기, 그 다음에 양육의 무기, 그 다음에 오늘 포럼의 무기를 가지고 현장 속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전파하고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원리가 지금 진행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다락방 메이커, 제자 메이커라 그럽니다. 메이커라는 말은 같은 거를 계속 생산해내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왜 못하냐? 안 해서 그런 거죠.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다. 아유, 내가 뭐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 내일 하지 뭐. 아, 오늘 뭐 힘든 내일 하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요, 내일 마귀. 그 다음에 내가 뭐 마귀, 섭섭 마귀. 다 그 마귀가 딴 게 아니고 마귀가 굉장한 마귀예요. 그 마귀가. 그 마귀가 누군지 하면은 나를 망아뜨린 마귀예요. 지금까지. 내일 마귀, 내가 뭐 마귀, 섭섭 마귀, 꽁마귀, 맹마귀 이런 거 좀. 꽁마귀도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꽁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딱 펼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맞을걸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내가 뭐 막이. 내일 막이. 늘 시달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 떠난 것이 어떤 상태인가 알아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문제,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 세상에 천 가지, 만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뭐가 오냐면은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와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는 마귀에게 속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근본 문제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것이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 여기에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천 가지 만 가지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위축되는 열등감의 문제, 자살 충동의 문제, 자기가 어떤 굉장히 눌리는 문제, 어려움 당하는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 항상 위축되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갖고 있어요, 지금. 감춰서 그렇지. 세상에 있는 무슨 판검사, 교수님, 훌륭한 분들도 알고 보면 다 이 문제 갖고 있어,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근데 이 천 가지, 만 가지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보니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전부 엉터리라. 나중에 안 되니까 더 힘들거든요. 술 마시고, 무슨 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성공에 빠지고, 어떤 세상의 가치에 빠지고, 이런 육신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철학과 선행도 해보고, 다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마귀에게 속았다면 마귀. 우리를 속인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했냐? 속아서. 자, 이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게 무섭죠. 어떻게 무섭습니까? 유혹당하죠. 미혹당하죠. 미혹됩니다.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죠. 자, 이 뱀은 뭐라 그러냐? 옛뱀이라는데 이 옛뱀은 사탄 마귀라고 해요.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다 이런 뜻이고요. 마귀라는 말은 이간시켜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다 분열하는 걸 그걸 마귀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 무슨 교회 안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약점이 있거든. 다 약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약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해놓으면은 그 약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어떻다며 이렇게 얘기해. 상처가 돼버려. 목사가 불러가지고 어떻다면서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 하는 거하고 친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내 아픈 부위를 알아가지고 너무나 쉽게 입방아 찍고 다니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데 개미만큼 약한 사람이 내 발바닥에 짓밟혀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떠벌리고 다녀. 얘 막 농담처럼 얘는 뭐 어때요? 그러면서 옛날에 뭐 어땠대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안 좋고 약점이다 싶은 거 있으면 덮어줘요. 그게 친한 사이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좀 약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알아야 될 게
가능하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다 분명히. 나도 약점이 있고 저 사람도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을 가능하면 얘기하면은 서로 곤란해하잖아요. 그러면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그걸 설령 알고 있다 치더라도 모르는 척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일 그거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어떤 내용이나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도 전혀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사실은. 모르는 게 맞고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많이 접하잖아요. 의사도 똑같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고 진단을 해보니까 뭐가 약하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복부 비만이고 뭐 지방질이 어떻고 이 사람 갈륨이 낮고 뭐가 어쩌고 다 알아요. 그거를 농담식으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환자인데요. 제 환자인데 지금 배가 많이 나왔죠. 기름이 칵 차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농담인데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친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말하면 안 돼. 그거는. 그 부분은 딱 함구해줘야 돼. 왜 그러냐? 이 마귀가 그거를 주특기란 말이에요. 마귀 주특기가 이간시켜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 어떤 상대자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이간을 시키는 게 되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가볍게 폄하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 한 적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난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간시킨 거더라고. 그 사람 기운을 쫙 뺀 거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중하다 생각되는 거는 무조건 격려해줘야 돼. 음치가 노래 못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막 연습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라. 근데 막 들으면서 저래가지고 어떡하냐 저 말이지. 앞에 서지나 말지. 이러면 안 돼. 나가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고. 찬양이 너무 좋다 아름답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은혜로웠습니다.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보였습니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음정이 좀 흔들리고요. 조금만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거든. 그 상처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귀에게 속으면 그래요. 자, 두 번째 죄를 지은다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담아요. 귀에 담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말씀 무시.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주인이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았던 이성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이래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때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잖아요. 그럼 틀린 건 아닌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자꾸 내 생각에는 하면요. 상당히 좀 거부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의견이 많은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이분의 영적 상태가 아닐 때가 많거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의 생각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무시해 버립니다. 말씀을 귀에 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 말을 들어요. 뱀의 말에 솔깃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잘 보셔야 돼요. 렘넌트를 딱 볼 때 이 렘넌트가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하고 친한가 잘 보셔야 돼요. 그 아이가 분명히 욕을 자꾸 한다. 집에 와서. 그러면 친구가 분명히 욕하는 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책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친구가 그런 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하고 비슷해져 가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결국 뭐냐. 뱀의 말을 듣는 거랑 같은 거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선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단이 싹 와가지고 좋게 해주면서 그 아이 비위를 맞춰주면서 맨날 하는 게 하나님 떠난 문제 곧 집어넣어버리면 야 교회를 왜 가냐고. 아이고 니도 좀 그 정도 컸으면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그런 짓 한다니까요.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영화나 보러 가자. 저 일요일 날.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른들은 그건 무슨 그 교회야. 참 그 정신 차려. 낚시하러 가자 이번에. 등산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가볼까? 그러면서 따라간다니까. 이런 것들이 뱀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태도예요. 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불순종의 죄라 그래요. 이 불순종의 죄가 결국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아닙니까? 그게 지금 오늘 이 바로 보면 이 1절에서 6절까지 죄가 불순종 죄였거든요. 야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래도 죄의식도 안 느껴.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예요. 자, 이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 쓰죠. 문제 해결 자체가 말씀의 인도를 안 받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무화과나무 이빨을 쓰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빨 쓰면은 뭐 자기 그 치부를 이제 알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제 선악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아이고 창피하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 이빨이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나니까 또 말라. 비 오고 하니까 젖으면서 찢어져. 움직이니까는 튼튼하지 못해. 또 해야 돼. 그 300만 원짜리 굿하고 났더니 500짜리 해야 돼요. 500짜리 굿하고 났더니 1000만 원 해야 돼.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 양의 피를 가지고 한 피옷. 그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가지고 피 흘린 가죽옷,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막으면 확실한데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해결해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뭐 우리는 그런 적 없지만 목회자가 목회 잘 될까 싶어서 땅 좋은데 어딘가를 물어보러 왔는데 점쟁이한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가야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잘 될까요? 이런 거 물으러 온대요. 장사합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목회자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자기 방법으로 점쟁이한테 의지하는 방법으로 점쟁이 말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자기 혼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그래가지고 맨날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두려움. 정신문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이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여 동산 수풀에 숨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8절에 시작이 돼요. 두려움.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생긴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죄에 대해서 내가 숨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오죠. 결국은 시달리는 증세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점점 이제 완전 하나님하고 결별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려요. 이제 더 기회가 없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이러니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게 하였느냐? 이런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또 변명해요. 하나님 욕하고 하와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영원한 저주와 불행 속에 빠지죠. 12가지 재앙입니다. 이게 바로. 재앙 속에 빠진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여기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거 다 따질 필요도 없지만요. 우리 맨날 그러는 게 그래요. 육신에 쏟고 두려움에 이렇게 헤매다가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나는 안 그랬는데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그랬는데요.
여기 얘기하면 난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아, 기분 나쁘네요.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식이라. 물어봤다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요. 왜? 나는 항상 깨끗하게 살아왔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그래요?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그 마귀한테 속으면요 결과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 모든 문제 원인 이후에 두 번째 오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긴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만나려면요 우선 하나님 떠난 인간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확 죽어있는 상태. 죽었던 너희가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죽었던 너희가.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장악이 됐어요.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 잡힌 상태예요. 그때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가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분별하면 간단한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올바른 것이 무엇이지? 모르는 거예요. 혼미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 이게 중요하죠. 해결책이 뭡니까? 이게 해결 방법 알아야 돼요. 첫째는 성육신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죠.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 해결책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6가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접. 여기에 관련된 구절, 성경 구절, 성경. 영접에 하는 구원의 길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기를 날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전달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전달해갖고 그게 되면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이 믿음 전달하는 거야. 믿음 전달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확인해야 돼. 확인. 실제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어떤 목회자를 할지라도 어떤 신학자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구원의 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지만 요 내용하고 요거하고 분명히 관계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야 돼요. 난 놓치고 살면은 뭐 되냐면은 구경꾼 돼요. 구경꾼 되면은 뭘 놓쳐요? 축복 놓쳐요. 이 땅에 같이 사는데 축복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알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조금만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전달해보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해보고 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해보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언젠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 한번 얘기할 게 있는데 들어볼래?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고 나 요새 뭐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잘 안 외워지는데 한번 들어볼래?
나 안기력 한번 판정해줘봐. 자연스러운지 이런 거는.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하다가 멈춰 일부러. 멈추면 생각 안 나는데 맞아 이거야. 그러면 또 해주면은 잘하는데 이럴 거 칭찬해. 야 저 영접해보자. 그러고 따라하고 노는 것처럼 하면서 영접 딱 시키는 거야. 자꾸 만날 때마다. 그게 전도죠 뭐. 그 다음에 오면은 집에서 오면은 관증해 관증. 진짜는 내가 그 영접이랑 그런 했지만 이렇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너도 교회 가자 이러고 데려오고. 쉽게 하면 돼요. 너무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오늘은 그 구역 공과가 내용이 필연입니다. 필연인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보시면 다 알아. 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에 대한 내용들 잘 보시고 우리 바로 찬송하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